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살리는 사람, 죽이는 사람, 이런 내용인데, 정확한 제목을 보신다면은 살리는 여자 아비가일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작은 공동체인 가족에서도 한 사람 때문에 살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그만 그 공동체, 가족이 어두워지기도 하고 그만 사라지기도 하고 피폐해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가정을 살리는 사람이 아주 양털을 깎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거드름을 피우면서 자기의 어떤 자존심을 지켜온 그 사람이 가정을 지킨 것 같지만,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은 정말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나약한 이 오늘 본문의 아비가일과 같은 이 여인, 말 한마디, 태도, 처신, 바로 이런 것들이 가정을 살리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25장 14절에 봤더니, 자, 이제 다윗의 일행들이 이 나발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기 위하여 요청을 했지만 나발은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들 이름이냐? 하고 이 다윗을 아주 요청을 그냥 거절해 버렸습니다. 다윗은 이 소리를 듣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남자를 이제 죽이기 위하여 지금 진격하여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4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그러면서 15절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들어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자, 이 이야기를 누가 합니까? 하인들이 그 부인 되어지는 아비가일에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합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 종들과 그리고 이 아비가일 사이 소통이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발에게 해도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모욕을 했는데 아내마저도 그랬다면은 이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가정은 아주 그만 멸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아내 옆에, 지혜로운 여인 옆에는 지혜로운 또 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다윗의 일행들이 남자들을 죽이기 위하여 지금 오고 있지만 이 사항들을, 그 상을 모르는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비가일은 어떻게 할까요? 자, 아비가일은 이야기를 듣자마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하고서 이렇게 툭 이 하인이 던졌는데 아비가일이 18절에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를 잡아 요리한 양 5마리, 볶음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에서 이 아내 아비가일의 이 태도와 처신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 얼마나 이 여인이 급하게 정말로 이것은 큰일 났구나 하고서 이 예물을 준비합니다.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서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그 남편은 어떤 남편일까요? 또 버럭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혜롭지 못한 아내들은요, 미주알 고주알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처받았던 이야기를 다 하니 남편이 뭐라고 할까요? 니 나가지 마라.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본인은 이야기해서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서 그렇게 한 이야기라고 착각하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이 여인은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아주 구별하여서 남편에게 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를 했다면은 쓸데없이 그렇게 한다고 아주 화를 내었을 것이고 하지 못하도록 막았을 것이고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을 때 그만 이 가정은 그만 모든 것들이 망하게 되어지게 될 것이죠. 지금 이 아비가일은 어쩌면은 정말로 한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자기가 준비하고 처신하고 또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아주 골라서 이렇게 이 일들을 추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여인이 참 대담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비길을 타고서 아주 호젓한 곳에 따라 내려갔더니 20절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딱 만났습니다. 뭐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죠. 이 여인이 그렇게 소년들을 앞서 보내고 이 아내 되어지는 아비가일은 그렇게 따라서 맞이하러 갑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아주 좋은 말로 이와 같이 하게 되어지는데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딱 만나자마자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에게 납작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었다라고 2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얼굴을 딱 땅에 댔다는 것은 막 꼼짝부동 자세 그만 딱 엎드렸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서 엎드리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다윗에게 남편은 그 사람이 어떤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이냐 이렇게 그드름을 피웠지만 이 아내는 뭐라고 하는 것이고 하니 오늘 본문에 이 봤더니 내 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24절입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하고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자 몸은 그렇게 딱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내 주라고 이렇게 호칭을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종의 말을 한번 들어보소서 하고서 그렇게 그 마음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이 여인을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 집에 남자 하나라도 남겨두지 않겠다. 하나님께 이미 맹세한 그런 상태입니다. 어떤 누가 다윗에게 말한다 한들 그 다윗의 마음을 돌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이 이 다윗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만큼 이 여인이 지혜로웠다는 것입니다. 이 나발의 가문이 그만 한순간 다 멸할 뻔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그 여인 하나 때문에 이 가문이 새롭게 살아났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내 주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내 말을 한번 들어보소서. 이 여성의 말을 들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정말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뭐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이 여인에게 뭐 자존심이 있나? 이 여인이 너무 이렇게 형편없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아닙니다.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는 체면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생명이 끊어진다면 그것이 나한테 체면이 무엇이 남겨 있겠습니까? 나의 재산이 무엇이 남겨 있겠습니까? 내 자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문이 모두가 죽겠다는데요. 그럴 때는 모든 것을 납작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체면을 가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모릅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나는 저렇게 비굴하게 하지 않겠다. 아닙니다. 정말로 사람이 이것은 사나 죽느냐 하는 문제지 내가 높으냐 조금 낮으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전적인 우리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완전히 엎드려야지요. 완전히 내 주라고 이와 같이 주님을 높여야지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털어달라고 이와 같이 간절한 내 마음 모든 것을 내어 놓아야 하지요. 자, 내 말을 들어소서 하고서 요청을 하는데 그 요청을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자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에 봤더니 이 26절에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노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자기 남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발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나발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25절에 읽어봤더니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런 미련한 자네이다.
쉽게 말하면 나발은 미련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남편 이름이 나발 아닙니까? 그 이름이 아주 미련하다는 그 뜻 아닙니까? 뭐 그저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뭐 거기에 상관하실 수 있겠습니까? 손에 피를 묻혔어야 되겠습니까? 내 주는 앞으로 왕이 되실 분이 아니십니까? 내 주는 앞으로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될 사람이 그런 사람의 손에 피를 묻혔어야 되겠습니까? 하고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정말로 진심이 느껴지기 때문에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말을 해야만이 들을 줄 압니다. 미사 여구를 해야만이 들을 줄 압니다. 때로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언어의 기술이 있어야 듣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진심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실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형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정말로 자기 혼자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던 이 다윗이 마음을 돌렸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 지혜로운 여인이 참 지혜롭다. 이 여인이 정말로 능력이 있구나. 이 여인을 보고 누가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을 보고 누가 그렇게 미련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을 보고 그렇게 그 여인이 한없이 낮췄다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살리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참 지혜롭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내 남편의 이름이 뭡니까? 나발 아닙니까? 나발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미련한 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대로이니 어떻게 그거 했던 말 그거 다 듣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서 했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니 이 모든 죄를 우리 가문에 돌리지도 말고 내 남편에게 돌리지 말고 그는 본래부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 이 여인이 잘 보필하지 못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내가 되어서 그 남편에게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다 문제는 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야, 특별히 우리 남편분들 여러분 그리고 아내분들, 야,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은과 금보다도 더 귀하다는 그 이야기. 당시에는 모든 것들을 은과 금의 가치를 가지고 최고라고 여겼는데 그 당시에는 여자에 대해서는 아주 사람의 숫자도 헤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이야말로 여러분 그 가문을 살렸습니다. 그 다윗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야말로 정말로 위대하고 지혜롭고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자를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살림하는 여자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남자가 살림을 할까요? 여자가 살림을 할까요? 여자가 살림을 하죠. 살림한다는 뜻은 여러분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살림이라고 하는 뜻은 살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살림하는 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살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도 이 교회를 섬기면서도 살림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이는 사람이 되어서 안 됩니다. 내 말 하나 때문에, 내 그드름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이 나로 인하여 교회에 시험이 되고 나로 인하여 그 가정에 때로는 그 먹구름이 몰려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내 자신을 낮춤을 통해서 소통함을 통하여 나의 처신과 나의 태도 모든 것이 내 탓이요 하는 이 마음 가지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살림하는 사람, 살리는 자. 비단 살림은 여자만 하는 것이 되어서야 안 됩니다. 남자도 살림하는 남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살림하는 사람이 될 때 내가 속한 공동체가 신이 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냥 하늘에 그대로 있은 것이 아니라 신의 낮고 천한 땅에 내려오셔서 마치 그 여인이 말을 타고서 그와 같이 나갔던 것처럼 친히 그분은 그를 뿐이 아니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의 탓이라고 당신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붙잡는 자에게는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살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남자는 체면으로 살기도 하고 때로는
나름대로의 보여주는 그 체면이 강한 위선이 되어지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든지 살리는 데 목적을 둬야 합니다.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내 가정을 살려야 합니다. 내 자녀를 살려야 합니다. 내 남편을 살리고 내 아내를 살리고 내 직장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내 사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소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롭게 처신하고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분을 높여주고 그분을 주님 앞장 세워 나가고, 그리고 나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나갈 때 이와 같이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여정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